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도 건강 잃어버리면은 다 잃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요즘처럼 유행병이 번지는 가운데 아주 초긴장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어요. 요즘 근래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변고들이 생깁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가보니까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반신이 또 불수가 움직이질 않고 말이 어눌해지고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제 친구 목사도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치료가 좀 어렵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고, 또 며칠 전에는 시흥에 있는 제 후배가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갔다고 하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생명을 잃는 이런 상황 속에 또 우리 몸 건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회의를 하러 갔더니 다 건강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어쨌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현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많아요. 근데 이 정신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정신병이 들은 줄을 몰라요. 이상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암 같은 질병도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은 그제서야 삼기다, 말기다 이런 진단을 충격을 받는 거죠.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불감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몸에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이 들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에도 병이 들어요. 가족 병이 들면요,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어쩌면 더 아플 수도 있죠.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병이 들면 그 국민과 백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무관심한 사회다, 또 무감각한 사회다, 이 무자를 많이 씁니다. 관심을 안 둬요. 이건 지극히 이기적인 심성 때문에 나오는 건데, 자기에게 관계되는 것만 신경 쓰지 다른 사람의 상태에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도로 한복판에서 유모차 끌고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야 될 곳인데 없으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겠어요? 그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는데 중간에 딱 가니까 앞에서 막 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질주하는데 갈 수가 있나? 그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그냥 받쳐서 2살 배기 애가 그냥 현장에서 죽고 그 가족들이 참변을 당하고 중태에 빠진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참 어쩌면 이럴까? 길복판에 유모차를 끌고 서 있는 사람 그거 하나 차 못 세워주고 그냥 질주를 하고 무관심이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병든 사회죠. 병든 사회는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사회입니다.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전혀 느끼질 못해요. 죄가 죽는 길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중병이 걸려도 감각이 없으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죄 지면서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죄 짓는데 담대해진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동성애를 소수자 인권이라고 하면서 보호하고 장려를 합니다. 또 분명한 생명체인데 태아를 죽이는 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낙태법. 거짓과 불의를 의롭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무감각한 사회, 죽음을 눈앞에 둔 중병 환자의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권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는 인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제껴놓고 인권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상스러운 법을 만들고 현상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엄격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또 병든 사회는 무자비한 사회입니다. 무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없다는 얘기,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세 징조를 가르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원한을 풀지 않는다. 원한을 풀지 않다 보니까 적대감으로 가득 차. 심성이 그렇게 되니까 서로 배려하고 돕고 이해하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결국은 싸우다 둘이 다 망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의식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없어져야 내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는 이건 건강한 사회를 세워갈 수가 없죠. 마귀의 심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몸과 영,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간결하게 한 줄로 그냥 끝내버려요. 한 줄로. 영혼이 잘 되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건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의심이 많은 곳은 건강이 깃들지 못해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우선 믿어줘야 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자신감이고 이게 자아 존중의 기본 자세고 그게 자존감 아니겠어요? 자기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천 출신의 박지선이라고 하는 개구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만들었던 개그를 한번 제가 몇 편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보고. 여자라고 하면 화장도 하고 예쁜 얼굴로 사진도 찍고 멋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화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잇몸이 다 드러나는 자기의 그 얼굴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그거를 개그의 소재로 삼고 사람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얼굴 가진 사람은 자기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존감입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던 여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참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자기를 강하게 훈련하는 이 훈련을 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도들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건강한 자화상에 병이 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나를 병들게 해요.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하다 보니까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병적인 현상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조금만 나으면은 교만에 빠지고 조금만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 병적인 증세입니다. 건강도 내 건강에 자신을 좀 가지셔야 돼요. 참 이상하다. 아무래도 병든 것 같아. 혹시 이거 암 걸린 거 아니야. 요새 내 몸이 아주 이상해.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증상,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슴만 닦으면 이거 폐암이 아니야. 옆구리가 좀 간암 걸린 거 아닌가. 자기 건강에 미리 그냥 자기가 주문을 걸어서 나는 병들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병적인 현상이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그래야 싸움이 줄어들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잦아지고 삶은 피곤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이 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정신도 돌아버리고
질환을 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곳에는 언제나 의심과 오해가 같이 따라옵니다. 거기서 병이 들고 병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회도 이렇게 신뢰하는 신용 사회가 돼야 돼요. 은행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돈을 갖다 맡기겠어? 이웃을 믿으니까 대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제주도 가니까 그런 그 안내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시골에 갔는데 문 앞에 돌멩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구멍이 3개가 뚫렸어. 긴 장대로 그걸 이렇게 가로막아 놨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니까 이거 다 장대를 치우면은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들어오라는 얘기고, 하나 딱 걸어놓으면 멀리 안 갈 테니까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3개 다 꼽아놓으면 멀리 며칠 가니까 한참 있다 찾아오라. 그런 사인이에요. 그걸 뭐 도둑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기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도둑이 없는 섬 제주도, 요즘에는 도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회가 서로 믿고 이웃이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살만한 사회인데, 북한 사회는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세상에 소름이 끼쳐. 보위부에서 자기 정보원을 심는데, 자기 끈앞으로 심어서 학교에도 심어놓고 직장에도 심어놓고 동네에도 다 심어놓고 이걸 또 점조직으로 운영하니까 누가 정보원인지 서로가 몰라요. 그러니까 감시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보를 캐내고 그 다음엔 색출하고 체포해가 제거하고, 무서운 사회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중요한 얘기할 때는 암호로 한대. 암호적인 말로. 야, 가족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못 믿고 세상에 이웃도 못 믿고, 이게 북한 공산사회주의예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 아니 믿어서도 안 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통치하고 통제하는 이런 악랄한 사회, 사람 살 곳 못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배경이 든든한 사람, 속된 말로 백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용성이 크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줄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좁아가지고,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발끈 화내고 싸우자고 덤비고, 여러분 이게 병든 상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져야 되고 남을 향해서도 신뢰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는 눈으로 그렇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은 두 번째, 사랑에서 만들어져. 이 사랑은 모든 병을 다 고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사랑을 하되 먼저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고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날 이렇게 망가뜨렸다 해놓으니까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의 삶을 증오하는 이런 사람이 돼.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미움의 감정만 가지고 닥치는 대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무차별적인 증오를 표출하면서 연쇄살인을 하고 있는 사이코패스, 이런 살인마도 결국 보면은 살인결핍증 환자예요. 사랑결핍증.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 감정, 마비 증세 속에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냉혈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가 성장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사랑 결핍 현상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일 때리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자기 아내를 그렇게 또 똑같이 합니다. 이게 가정폭력의 대물림이죠. 가정에서도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장기전으로 가고, 학교에서도 애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왕따시키면서 자랍니다. 세상이 온통 싸움판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돼 그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데, 이게 미워하고 싸우다 보면 악한 독소들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몇 개가 돼요. 근데 두 개만 생각이 나. 하나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부부가 사이좋게 오래 산대. 사이좋게.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기본적인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인간이 몰랐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기까지는 몰랐어요. 왜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몰라요. 모성이죠. 그런데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이 나중에는 미움으로 바뀌어서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죽이기도 해요. 엊그저께인가요? 세 딸이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 또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현상도 나타나. 아가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변질될 수 있는 거짓 사랑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육적 사랑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정도 변질되고 애정도 변질되고 모정도 변질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인생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나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세상을 덮어야 우리는 건강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 세상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랑의 묘약인 거죠. 마지막으로 건강은 영성이 충만한 데서 완성이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잘 조화를 이루어. 사실 보면은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건 체육계에서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속사람이 건강하면 겉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내적 자아가 우선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여기 속사람을 헬라말로는 에소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이거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 안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양심을 말하고 양심을 실천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도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면서 이게 총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천사들이 노래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면 나는 평안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게 신유의 역사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의사의 처방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약의 효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죄인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꺼번에 치유를 받아서 그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는 기적이, 이게 신유의 기적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몸이 다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다 사라지는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화의 장면뿐만이 아니야. 암으로 죽어가던 절망적인 환자, 병원에서는 나가서 죽을 준비하라고 내보내는데 신유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떼굴떼굴 굴러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암이 다 사라지고 거뜬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죠.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작곡을 할 때 핸델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걸 곡을 쓰는데 빛에 쪼들려서 들어갔대요. 빛에 쪼들려 들어가서 감옥에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오선지를 꺼내놓고 작곡을 하는데 그 악보 초고의 첫 부분에는 계속 그 핸델의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울면서 쓴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울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완성된 대작이죠. 메시아. 오늘날까지도 이 음악을 노래하고 듣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칠 때, 안진뱅이, 혈루병 고칠 때 항상 선포하셨던 말씀이 소자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그 사람 전체가 다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든 세상을 향해서 병든 우리가 세상이 잘못됐다고 불평을 해요. 인간들이 나쁘다고 원망해요. 정치가 잘못되었고 국정 운영하는 자들이 나라 망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인간들, 병든 사회, 병든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병든 자들이 거기다가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내 이 에소 안트로포스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게 먼저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내면 생활,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어떠하십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 속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외부에 병든 것만 보면서 병든 자가 병든 자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 속의 사람이 건강해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